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또 그 보혈의 피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귀한 청년 예배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온 우리 심령들 그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아시고 살펴보시고 그 속에 감추인 것 또는 내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로서 오직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주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파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에 따라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0규빗, 고가 30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좀 길어서 여러분들 함께 보셨죠? 헤드폰이나 성경책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 첫 부분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노아의 개인적인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의인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우리 로마서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데요. 자, 의인이 나온다라는 것은 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고 의인과 악인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거죠. 그럼 의인의 편에 설 것이냐 악인의 편에 설 것이냐, 그 다음에 분명한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외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의인은 의인의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자, 노아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보면 또 한 명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올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그 마음속과 그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겠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을 낳을 때 그 노아는 500세였어요. 그러니까 좀 자식을 좀 늦게 본 편입니다. 이어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파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엉망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한글 버전,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 버전에 보면 이제 부패하여라고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근데 부패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을 부패라고 다시 고쳐서 출판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여야겠다. 자, 부패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패할 때 가장 쉽게 보는 거, 요즘은 좀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 생선이 부패하는 거 가장 쉽게 부패하죠. 우리 요즘은 생선 잘 안 먹죠, 사실. 그죠? 아니면 다 냉동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냉장고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생선을 사서 빨리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잡으면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뭡니까? 내장 먼저 제거하죠. 내장이 빨리 부패하니까. 그래서 톡톡톡 잘라가지고 물에 씻어서 빨리 먹죠. 그러니까 생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생선 비린내도 심하게 나지만 그 악취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하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길거리에서 많이 나기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폐괴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부패했다라는 거는 악취가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취가 하늘까지 올라갔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제가 부패로 읽겠습니다.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은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고, 썩음은 뭐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죄와 연결이 되죠. 부패한 것, 죄,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도 보이시긴 하시죠? 이렇게 문장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시는데 무엇과 함께 멸하신다라고 특별히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자, 우리가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먼지,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마치 그 진흙으로 빚듯이 그 형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땅에서 취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넣으셔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죠. 그죠? 분명하게 그러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우리의 근원까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땅에 묻었겠죠. 하나님이 찾은데 아우가 안 보여서 물어봤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따지죠. 그런데 땅에서 피가 부르짖는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 땅, 그리고 오늘 이 땅, 자,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땅과 함께 멸망할 거다. 다음 보면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홍수라는 말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있었겠죠.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간들을 이렇게 쭉 막고 이제 역청으로 배 만들면은 왜 나무로 만드니까 그 사이에 틈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틈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그 역청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아스팔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석유의 검은 원유 있죠. 끈적끈적한 그걸 해서 이렇게 발라서 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바르면 아무래도 굉장히 찐덕하고 굳으면 완전 딱딱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방주의 길이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그러니까 길이죠, 장. 그 다음에 광이, 넓이가 50규빗, 그 다음에 고가,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낸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보이세요? 어설프게 제가 방주가 그러니까 한 규빗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른들 성인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5cm, 크게 보면 최고 55cm, 작게는 45cm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길이가 150m, 그리고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가 15m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죠? 150m, 길이가 150m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하고 그 한 규빗의 그 창을 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환기할 수 있도록 맨 위에서 그러니까 지붕에서 한 규빗을 떨어뜨려서 요만하게 다 이렇게 창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정을 만들고 우리 이렇게 천정 있죠. 천정 있고 또 하나 있죠. 이게 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기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좁아지면 압력이 차이가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좀 뚫려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층이 있고 한 규빗 정도의 틈이 있어서 이쪽으로 쭉 창이 이렇게 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형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배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사각형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그리고 이 안은 그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15m 되니까 충분하죠. 3, 5, 15.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집을 만들 때 280에서 3m 조금 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낸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쨌든 형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크기 대략 150m, 그다음에 한 25m의 넓이, 25m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m 안 되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2배만한 25m니까 상당히 넓고, 그리고 뭐 찾아봤는데 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비율이 150대 25 이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이랍니다. 잘 침몰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비율을 그러니까 황금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으로 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고 이곳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말이 좀 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식도 뭐냐면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 이렇게 호흡기가 있는 그런 모든 육체를 땅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얻죠. 여기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주주주주주. 자,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습은 예수님 한 분으로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자, 여기 보면 나오게 하리니 이 모습, 혹시 동물들이 나오게 하리니 이 부분에서 혹시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자, 이 모습에서 왠지 아담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이 노아의 모습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들을 위한 식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주문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준비한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면 노아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동식물들을 준비하고 이 멸망에 대비해서 그 모든 준비하는 시기 동안에 자, 그 모든 동식물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살려두실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는데 노아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들을 결국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태우게 하시죠. 정확히는 그 7쌍씩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이 다음 내용은 정결한 짐승은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이제 2쌍씩 이렇게 준비하고 결국은 7쌍씩 준비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홍수가 창궐한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방주 안에 있다라는 그 안정감도 하나 있었겠죠. 여튼 그렇게 해서 노아는 이 다가올 홍수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일단 다 준행합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올지 안 올지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방주에 올라탄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 기간 동안 약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120년 너희가 다시 그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정하고 이 방주가 한 100년 정도 기간 동안 퉁탕 숲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노아는 사람들을 돈 주고 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어느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정도로만 그쳤는데 막상 비가 올 때 그가 얼마나 크게 후회하고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탈 수 없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또 그랬을까라고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들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잘라서 그 당시에 도구로 150m짜리입니다. 지켜야 길이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말이 150m지. 그 나무를 연입고 대고 그 역청을 바르고 3층으로 나눠야 되고 또 대략 사이즈가 나오죠. 그것만 만들었겠습니까? 뭐 물 같은 것도 보존해야 되고 식량도 비축해야 되니 그 창을 막 이렇게 칸칸이 방을 만들려고 했듯이 그 방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 정도 나오겠죠. 그 식구들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아마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농사도 하든지 아무튼 그 경제 생활을 해야 그 나무도 가져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뚝딱 하나님의 재료를 그냥 막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나가서 저 나무 구입해야 되고 그죠? 나무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아무 숲이나 가서 막 이렇게 벨 수도 있었다고 한들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들이 동원됐거나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늦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근히 압박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빨리 완성해야지 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으나 노아에게는 상당히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을 수도 있어.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드디어 완성이 됐네. 그리고 다 완성이 될 때 그 열린 문으로 짐승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장관이었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그 동물들을 차례차례 잘 넣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 안에 배치하듯이 잘 배치해야 그것들도 잘 먹이고 예를 들어 그 식량도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많은 짐승들 얼마나 먹이달라고 엄청 울잖아요. 우리 뭐 키워보셨으면 알지만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챙기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동안에도 아마 쉴 새 없이 그 안에서 일하고 그 똥이나 이런 거 치워야 되잖아요. 막 치우고 냄새 나고 환기시키고 얼마나 부지런히 그 온 가족들이 불평하나 이렇게 아마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모습에서 보는 그 보여짐이 그 성실함과 그 모습이 그 모든 가족들에게 전달이 됐겠죠. 여기 보면은 그 자식들 셈과 함과 야벳이 또 결혼도 해서 아마 그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자식의 자식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손주들도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1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해서 낳았으면 조금 일찍 낳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노아는 이제 늦게 자식들을 봤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예상해 볼 때 그들은 정말 쉴 새 없이 그 한 100년 동안의 시간을 정신없이 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비가 한 방울 탁 떨어지기 시작할 때 노아는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데 어찌 보면
노아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고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렇게 창문으로 손 내밀어서 비가 얼마나 오나 이렇게 생각했게 될 수도 아무튼 저의 상상입니다만 비가 오는 내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틈 없이 쉴 틈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뺑뺑이 돌리시듯이 정신없이 돌려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얘기를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주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노아의 방주 마지막 편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노아는 상당히 성실하게 준비했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 것, 의인은 곧 악인의 반대이고 그리고 그 두 부류는 반드시 심판날에 서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분명히 이 인류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때는 시간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 그러나 이 두 번째 장차 올 이제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먼저 써가지고 좀 이 말이 애매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곧 한자로 하면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이 땅 안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입니다. 자신을 노아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뭐래도 장차 올 그날, 장차 홍수가 임할 그날을 위해서 묵묵하게 숲에서 덩덩덩 거리며 망치 소리를 내는 것이죠. 땅 안에서. 그 망치 소리는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각 가정이외와 또한 속한 그 모든 부서와 또한 직장과 학교와 또한 모든 학원과 또한 각자의 기업과 모든 이 땅 위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